어떻습니까? 어려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또 여러분 개인 속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5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우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인지를 경험했습니다. 여기저기 묻어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이 멀리 떠났던 수많은 잘못된 것들을 이 시간 내어놓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었고 주님이 입으신 깨끗한 세마포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와 파도가 있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서 이겨나갈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9장 옛날 찬송은 247장입니다. 209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심하고 또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위하신 주의 정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다같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모두 온 마음과 전심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뜻하지 않게 여러가지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며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백신을 비롯한 치료법이 하루빨리 개발되어서 이 상황이 종결되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며 또한 여러가지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며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내어져서 새로운 싹을 치우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열린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어른 냉수 같은 믿음의 초석을 놓는 돌이 되어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헌신과 눈물로 또 회복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하시고 잘 계시는지요? 이번 주는 비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모두 건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힘겨운 시간들 잘 견디시고 또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월 첫째 주 7일 주일부터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물론 이 스테이트에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6월 7일 주일부터 다시 모든 예배와 모임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회복에 대한 안내는 이 미국 교회 결정 사항이라든지 여러 또 이 주에서 결정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자세하게 또 개인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지나가고 우리 앞서 전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백신이 개발이 돼서 빨리 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 미국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잠언 쓰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매일 성경 묵상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 어른들도 기왕이면 이번 기회에 잠언을 끝까지 꼭 읽었으면 하고 바람을 말씀드렸는데 남은 시간이 한 반 정도 남았는데 우리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을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 우편이나 우리 재정부를 통해서 교육자를 통해서 그렇게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 저희 교회가 온라인 헌금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재정부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광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랜드 캐년을 가보셨습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꼭 이 질문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랜드 캐년을 가보셨느냐고. 그럼 보통 사람들이 예, 그랜드 캐년 가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분이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랜드 캐년을 위에서 이렇게 계곡을 다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꼭 이분이 그런 말 합니다. 그건 그랜드 캐년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을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취미가 사진을 찍는 것인데 이분은 매년 몇 번씩 그랜드 캐년을 가서 며칠 동안 그렇게 골짜기 깊은 곳까지 트레킹을 늘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행 가서 그랜드 캐년을 위에서 본 사람들이 그랜드 캐년은 아름답다, 웅장하다 라고 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남들이 발을 잘 딛지 않는 깊은 계곡까지 내려가서 구석구석을 트레킹을 하고 그렇게 사진을 찍고 하기 때문에 그랜드 캐년의 진짜 아름다움을 이분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랜드 캐년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것이죠. 믿음의 세계도 그러합니다.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주셨던 환상처럼 성전에서 내려오는 그 흘러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을 잠기게 하고 그 다음 무릎을 잠기게 하고 허리를 잠기게 하고 가슴을 잠기게 하고 목을 잠기게 하고 온몸을 잠기게 했다고 하는 그런 환상처럼 믿음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어떤 사람은 발목까지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어떤 사람은 목까지, 어떤 사람은 온몸이 잠기도록 깊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최고봉의 깊이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자리를 그는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과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 벗이라 친구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밀했으면 하나님이 내 벗이라고 내 친구라고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에 관해서 아주 높은 최정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으로 하자면 온몸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깊은 자리에 잠겨 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은 결론을 지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지향하는 마음과 삶이 없고서는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 믿음의 완전한 결실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주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의 완전한 믿음의 결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당연히 믿음의 놀라운 역사와 열매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늘의 것의 그림자일 뿐이고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될 믿음의 완전한 결실에 비한다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어서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서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 비로소 믿음의 완성된 마지막 열매를 거둔다고 한다면 왜 우리 하나님이 굳이 이 땅에 이 문제 많은 세상에 갈등 많은 세상에 고민 많은 세상에 살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그냥 완성된 천국으로 빨리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 땅이 불완전한 것들이라면 굳이 이 땅에 발을 디디면서 발버둥치며 애쓰며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 제가 가까운 파악에 한 번씩 그렇게 걷기 위해서 나가보는데 봄이 돼서 울창한 나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제 캘리포니아 살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푸른 나무들과 울창함을 늘 보고 있습니다. 나무들마다 다 크기가 다 다르죠. 물론 모든 나무들이 다 필요하기에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만은 요즘 갈 때마다 많은 나무들을 잘라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나무들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나무들을 잘라주는 것이죠. 크고 튼튼한 나무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작은 나무들을 잘라내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튼튼한 나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 두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시골 마을에 가보면 큰 정자나무가, 마을에서 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무 아래 마을 회관을 옆에 짓기도 하고 그 나무 아래 평상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마을 어른들이 거기 모여서 회의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하고 또 아줌마들이 함께 모여서 잡담을 하는 마을의 그런 공간으로 쓰여지게 되는데요. 그런 큰 나무가 되니까 사람들의 쉼과 그늘을 줄 수 있는 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크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야 좋은 집을 짓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잔가지의 나무들은 땔감으로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우리가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믿음의 거대한 나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의 믿음의 그늘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안식과 쉼을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저희 시골 마을의 큰 정자나무와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 하나 그저 복받고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결코 두시지 않았습니다. 담장을 넘는 나무가 되어서 생명의 열매를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의 마지막 결론을 지향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첫 발을 내딛어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한 후에 드디어 그의 인생의 가장 믿음의 최고봉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정상을 향해서 끊임없는 전진을 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심으로 그를 믿음의 정상에 이르게 하십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19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해서 큰 사건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이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이날 10월 28일 날 각 방송마다 다미 선교회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를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신학교 시절이었는데요, 우리 학교 식당에서 밤에 저녁을 먹고 나서 그 장면을 뉴스로 생중계로 우리 모든 신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실은 그 다음 날 저희가 히브리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우리끼리 앉아서 그걸 보면서 오늘 밤에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 히브리어 시험 안 보게 된다 이런 농담을 하면서 그 장면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누구나 시험은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오죽하면 우리 신학생들이 그 당시에 성령님도 히브리 시험 앞에 떤다 그런 재미나는 유머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시험은 힘겨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성상에 올려놓기 위해서 반드시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좋아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지만 실은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테스트를 통해서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시험이라고 하는 우리를 테스트하는 일들을 통해서 별로 그 좋은 것이 좋게 안 느껴지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실은 그동안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가나안에 오자마자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목숨의 위험을 여러 번 만나기도 했고요.
조카 롯과의 갈등을 겪기도 했고 가신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기도 했고, 아브라함의 시험 중에 아마 지금까지 가장 큰 시험은 이스마엘에 관한 시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시험들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믿음 학교의 졸업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나중에 예수님까지 연결이 되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심으로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 마지막 시험, 가장 어려운 시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높은 곳에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는 이 큰 시험은 실은 아브라함이 가장 평안할 때에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실 때 어떻게 말씀이 시작되는가 하면 그 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그 일이란 여러 가지 일이 복합된 것인데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삭을 낳고 잔치를 하고 이스마엘을 내보내서 가정의 근심을 덜고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블레셋과 평화조약을 맺고 그 땅에서 오래 지내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평화조약을 맺을 때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을 아브라함이 불러다가 야단을 치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 왕을 불러다가 아브라함이 불평을 하고 야단을 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야단을 치는 장면은 그만큼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지금 얼마나 큰 힘을, 파워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화조약을 맺고는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기념식수를 한 것이죠. 이 에셀나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자라는 굉장히 중요한 나무이고 사막을 거닌 사람들에게, 광야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기념으로 심었다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의 단을 샀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아브라함이 야, 인생이 이렇게 멋있구나, 이대로 그냥 쭉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평안하다 했던 그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싶은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마구 흔드신 것입니다. 그의 삶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약 12살에서 17살쯤 되었을 것이고 골치 아팠던 이스마엘의 문제도 이미 해결되어졌고 블레셋의 왕에게 큰 소리를 칠 만큼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권력도 강해졌고 그래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그의 삶에서 이런 때가 없을 만큼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가장 좋았을 이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흔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의 목표가 평안한 침대에서 영광을 누리는 삶이라고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을 마구 흔듭니다.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하고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때로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절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그대로 두면 우리가 후퇴하게 되고 믿음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한낱 잠시 쓰이다가 말 그런 땔감처럼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주시지 않고 때로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도 지금 당장은 너무 고통스럽고 모든 사람들이 앞이 캄캄하고 아파하고 있지만 저는 지나고 나면 우리 개인에게나 우리 미국이라는 국가가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면 모든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다시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고쳐야 할 것인가,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사회, 이 국가 전체가
우리를 진지하게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과 우리 자신이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사도가 우리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되거든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삶을 흔들 때가 있고,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삶을 잠 못 이루게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아픔과 걱정거리와 근심거리를 줄 때가 있지만, 그때 그 시험을 만나게 되거든 오히려 야고보 사도의 권면처럼 우리가 기뻐하고 인내하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정상인 모리아산에 오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의 삶이 그때가 돼야 담장을 넘는 나무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의 생명을 얻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인생의 위를 얻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삶의 소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잘 견디시고 이겨서 이런 믿음의 정상과 믿음의 높은 봉우리 위에 올라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려놓게 하심으로 그의 믿음의 정상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내용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누구입니까? 백세 얻은 아들이죠.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저희 교회 결혼해서 10년 만에 자녀를 갖게 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의 유산을 계속 겪으면서 많이 힘들어했는데 드디어 결혼해서 10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출산한 날 밤늦게 이렇게 아이를 출산하게 됐는데, 남편이 그때 하필이면 전라도 광주에서 일이 있어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출산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분이 그 밤에 택시를 타고 서울까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당시가 한 30년 전이니까 교통편이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달려온 것입니다. 누군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눈에 집어넣어도 전혀 아프지 않을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해서 적어도 25년을 넘게 기다렸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아들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삭을 표현하는 말씀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의거하면 소유격이 3번 등장합니다.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지금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격을 3번이나 쓰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전체였습니다. 모든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한마디 한마디를 힘주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겠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 외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있었고요. 아마도 이때가 그두라하고 다시 결혼을 했을 때로 짐작이 드는데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도 몇 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외아들, 독생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이삭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그런데 이 아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최고봉에 오르는 마지막 시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강한 믿음이라고 말하면 금방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대단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최고봉에 오르는 굉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믿음으로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믿음으로 죽은 자도 낫게 일으키는 그것이 대단한 믿음,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능력들을 누군가가 발휘했다면, 믿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대단한 역사를 이루고 굉장한 일을 이루었다면, 아, 저 사람 참 믿음이 대단하네, 좋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믿음의 최고봉에 오르는 그런 믿음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최고봉은, 믿음의 최고의 수준은 나를 포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 내 인생의 승부를 다 건 것들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최고봉은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포기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삭은 죽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칼을 들은 그 순간에 이미 이삭은 죽은 것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것은 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질 그때에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한 신부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좋은 이야기는 제가 책에서 읽어보면 꼭 목사가 주인공이 아니고 신부님이 주인공이더라고요. 근데 이 신부님이 굉장히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신부님이 여행한 사람들 앞에서 이 보물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나에게 이걸 꼭 쓰라고 이렇게 선물로 주셨는데 라고 이 보물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자가 그걸 보는 순간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자가 이렇고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정말 그 보물이 너무 지금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나에게 그걸 줄 수 있느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예상 밖의 이 신부님이 선뜻 그 귀한 보물을 이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신이 나서 그 보물을 가지고 숨도 쉬지 않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다시 신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부님이 가진 진짜 보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귀한 보물을 선뜻 주실 만큼 신부님이 가지고 계신 더 귀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 정상에서 칼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겐 더 큰 보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이삭에게 칼을 든 것입니다. 그 보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물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포기할 수 있었고 이삭에게 칼을 들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보다도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칼을 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당연히 알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샘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뭔가, 정말 믿음의 높은 수준에 오른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높은 믿음의 단계, 깊은 은혜의 단계에 젖게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 믿음의 정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마음이 급해져서 2번이나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은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삭에게 칼을 들이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가장 큰 사람이에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에요. 하박국 선자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거장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깊은 골짜기를 경험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믿음의 최고봉에 오른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은혜의 강물에 자기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담가본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벼랑 끝 100m 전이라고 하는 신혼미상의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천길 벼랑 끝으로 밀어내신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죠. 때로 우리의 삶을 마구 흔드신다는 것이죠.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10m 전 더 나아갈 것이 때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을 거야. 드디어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나 잘 아실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그때 알았다. 내가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죽이는 자리에 서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자리에 서니까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자리에 서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신 것입니다. 높이 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리아산에 서면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럽의 서쪽 가장 끝에 있는 나라가 포르투갈인데요. 포르투갈 서쪽 끝에 가면 까보다로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까보다로카. 우리나라 최남단의 남해에 가면 땅끝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듯이 까보다로카는 유럽과 아시아의 이 거대한 대륙의 가장 마지막 서쪽 끝입니다. 그 끝에 가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이 끝에 서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야, 이제 땅이 끝났구나. 희망이 없네. 더 걸어갈 곳이 없네. 이제 끝장이야. 갈 곳이 없구나.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땅 끝이네. 그런데 이제 바다가 시작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다가 시작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신대륙을 점령한 것입니다. 땅끝만 보고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바다에 던진 사람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칼을 들었을 때 그는 믿음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정상은 하나님 때문에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버리는 것이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죽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모리아 산에서 건축했습니다. 이 산의 다른 이름이 시온산 혹은 예루살렘산 그리고 갈보리 언덕입니다. 주님이 이 산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이 장작을 짊어지고 올라갔던 그 산을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17절에서 이삭을 외아들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리아산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모리아산에서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갈보리 언덕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깊이를 그때서야 안 것입니다. 나같이 다 늙어빠진 사람, 소망 없는 사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신이 무엇인데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에 믿음의 조상으로 시초로 복의 거대한 나무로 자기를 삼으셨단 말인가. 모리아 산에서 칼을 들어본 사람만이
이 갈보리 산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끼는 것을 포기해보지 않는다면, 그런 믿음에 서보지 않는다면, 그 어떤 순간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순종의 모리아 산에 오를 때에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서야 드디어 믿음의 정결함을 그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실 때가 있죠. 이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죽으면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믿고 기쁨으로 여러분 하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순종의 모리아산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은혜를, 버림으로써 다시 얻는 은혜를, 내어줌으로써 생명을 다시 얻는 은혜를, 섬김으로써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 모두 그렇게 믿음의 아름다운 최정상에 오르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으라. 이 찬양 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강한 돌풍이 폭풍이 몰아치고 아무리 큰 어려운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면서 믿음의 산을 잘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험과 시련의 파도에 넘어지지 않고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드는
모리아 산에 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 어렵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건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었고, 또 사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었고,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이 상황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이 미국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백신이 개발돼서 모두가 다 일상의 평범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다시 한번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승리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더 높은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 오르기를 사모하면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함께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산 십자가에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은총이 이 땅에 머물러 사는 동안 믿음의 아름다운 깊은 세계를 경험하고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속에 또 건강과 주님이 주신 평안과 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world by darkness laid, then bursting forth in glorious day. Up from the grave he rose again, and as he stands in victory, since curse has lost its grip on me, for I am his and he is mine, bought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As he stands in victory, since curse has lost its grip on me, for I am his and he is mine, bought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Hallelujah. This is my story. No guilt in life, no fear in death. This is the power of Christ in me. From life's first cry to its final breath, Jesus commands my destiny. No guilt in life, no fear in death. This is the power of Christ in me. From life's first cry to its final breath, Jesus commands my destiny. And no power of hell, no scheme of man can ever pluck me from his hand till he returns or calls me home. Here in the power of Christ I stand. No power of hell, no scheme of man will ever pluck me from his hand till he returns or calls me home. Here in the power of Christ I stand. He is a firm foundation, yeah. He's my firm foundation. Let's just sing that again. No guilt in life, no fear in death. This is the power of Christ in me. From life's first cry till its final breath, Jesus commands my destiny. And no power of hell, no scheme of man will ever pluck me from his hand till he returns or he calls me home. Here in the power of Christ
guilt in life, no fear in death. This is the power of Christ in me. From life's first cry to his final.